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와 쉼. 예배와 예, 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쉼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쉼이다. 예배는 쉼이다. 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뭐 목회자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주일이 안식일과 같은 개념인데 오히려 주일날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가니까 이 안식일에 제대로 나는 안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뭐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학교 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사역을 몇 개를 좀 내려놓든지 아니면 사역을 잠시 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공감을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이제 저의 젊은 시절을 읊죠. 자, 나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스케줄을 말해주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씩 읊어드렸던 이 스케줄을 이제 쫙 읊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저처럼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3일 동안 굶어도 껐떡없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3끼만 굶어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예배는 쉼이다.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좀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떤 교회 청년들보다 열심히 해요. 예,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전 알래스카에 있는 베로곳이라는 곳에서 이 빙하가 가득 차 있는 곳에 여러분 얼음 중간에 구멍 난 곳이 있었고, 저 구멍 난 이 얼음 틈 사이에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거리는 고래 3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래 3마리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저렇게 가운데만 이제 빙하가 뚫려 있어서 저곳에서 이 빙하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러나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이 고래 3마리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뭐였냐면 8km 정도를 나가야지 이제 넓은 바닷가로 이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알래스카예요. 그리고 빙하 사이에 여러분이 고래 3마리가 끼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20m에 한 번씩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빙하를, 그 얼음을. 여러분 그러면 8km니까요. 총 몇 개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 400개를 뚫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구멍을 뚫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3마리의 고래를 8km 떨어진 곳까지 이끌어내는데 8일이라는 시간이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중에 한 마리는 죽게 되었고, 또 푸투, 시쿠라고 불리는 이 2마리만 무사히 살아서 드디어 8일 만에 이제 넓은 바다에 나가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400개의 얼음 구멍을 조금 지나서 숨을 쉬고, 또 구멍을 파면 조금 더 지나서 또 숨을 쉬고, 여러분 이렇게 400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8일 동안 이 고래들은 겨우겨우 살아서 결국에는 이 바닷가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콜린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왜곡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교회를 뭐로 생각한다? 주유소로 생각한다. 왜? 영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연료를 공급받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왜곡된 이미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영화관으로 생각한다. 한 2시간 정도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잊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약국이라고 생각한다.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약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마트와 같은, 슈퍼와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내 가족의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또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말한 저 내용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죠. 주유소와 같이, 영화관과 같이, 약국과 같이, 또 마트와 같이 여러분 저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왜 콜린 스미스 목사님은 저런 이야기를 할 것일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비적인지 저 내용들을 보시면 저게 온통 교회에 나오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목적이 소비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주유소와 같죠. 그리고 교회는 때로는 영화관과 같죠. 그리고 교회는 때로는 약국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트의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저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는 저 네 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말한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비지향적인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무언가를 바라고만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말한 이 목적, 저 말의 주제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회를 너무 막 비장하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교회가 최고의 어떤 용맹한 군사들을 키워내는 그런 군사훈련소,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특전사와 같이, 아니면 특공대와 같이 그런 막강한 군인을 키워내는, 여러분, 그런 특공대와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일반 군인들이 하는 훈련과 또 특전사나 이 특공대가 하는 훈련들은 다르잖아요.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강도가 세고 또 훨씬 더 극한해서 훈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게 되어질 때에 전쟁할 사람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처음 몰려든 인원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거의 10,000명 정도 남아 있을 때, 여러분,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게 했죠. 자, 그런데 이 10,000명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고, 그 중에 300명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누가 선발되어집니까? 손으로 물을 뜬 이 300명만 하나님이 택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종 이 3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와, 전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전쟁할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9,700명은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 300명은 그들과는 다르게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 300명을 뽑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매우 방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근거는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저 300명이 나머지 9,700명보다 훨씬 더 훈련이 잘 되었거나, 훨씬 더 민첩하거나, 훨씬 더 군인으로서 용맹스럽거나, 훨씬 더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뛰어나서 뽑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9,700명보다 300명이 적었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물 떠먹는 모습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고요. 만약 무릎 꿇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셨겠어요? 무릎을 꿇고 먹었던 300명을 뽑으셨을 거예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싸워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300명만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먹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인원을 뽑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이 적은 인원을 통해서, 봐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봐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 봐라,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적은 인원, 이 300명의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예 군사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 교회가 이런 정예군을 만드는 곳, 이런 정예군 양성소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약국의 기능도 있어요. 교회는 마트의 기능도 있어요. 교회는 영화관의 기능도 있어요. 교회는 주유소 같은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군대와 같은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진짜 군사를 길러내는 곳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허리 꼬부라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겠죠. 또 나이 어리고 이 애기 갓난쟁이들은 필요 없겠죠. 여러분, 언제 키워서 언제 써먹어요? 군인이라면 만약에 전쟁터에 내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어르신들을 내보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정예군을 양성하는 곳만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곳?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다 약한 사람 천지잖아요.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 천지잖아요. 교회는 다 가진 것 없는 사람 천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다면 교회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릴 때 여러분,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시온교회와 또 우리 작은 교회인 나온 청지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교인들이 많이 지쳐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조는 교인도 있고요. 또 얼굴을 보면 힘차게 찬송을 부를 기운도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도 맨날 켜 있어. 맨날 뭐 어쩌다 한번 켜 있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또 어쩌다 한번 조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필 내가 오늘 졸았는데 목사님 나를 보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평소에 말씀드리는 거지. 자,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저도 막 지치죠. 저도 지칩니다. 저 위에가 더 높잖아요. 여기서도 높은데 위에서 높이 보면 막 어떤 사람은 제가 이름을 안 불러서 그렇지 뭐 찬송하는 내내 주일날 앞에 와서 뒤에 와서 뭐 열심히 휴대폰 하고 있고, 그 휴대폰 하느라고 고개도 들지 않고, 여러분, 그것들이 사실 다 보여요.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는 입장에서 힘이 빠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 마치 빈틈없는 빙하에서 구멍에 겨우겨우 그 자기 얼굴을 내밀고 그 코를 내밀고 여러분, 겨우겨우 숨을 쉬는 그 고래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요. 한 주간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한 주간을 얼마나 지치게 살다 왔으면 여기에라도 와서 겨우겨우 그렇게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쉬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모습 자체로도 사실은 감사한데, 또 다른 마음은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그 모습이 치근해요. 너무너무 안쓰럽고 또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뭐예요? 이제 또 다른 구멍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헤엄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이 뚫린 구멍으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또 내미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겨우겨우 일주일 동안 다 죽어가는 그 사람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더니 또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뭐하고 왔는지 모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심폐소생술하고 또 겨우 살려냈더니 또 일주일 가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또 그러고 오다가 또 주일에 와서 또 심폐소생술로 살아낸다. 여러분, 그렇게나라도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되게 살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여러분, 그래도 예배라고 나온, 그래서 주일이라고 예배하겠다고 나온 여러분, 그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사실은 너무너무 치근해 보이죠. 그런 교인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여요. 여러분, 일주일을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치근하고, 또 예배 시간에 잠시 숨 쉴 구멍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일주일 동안을 또 다른 구멍을 찾아서 다녀야 되니까 또 얼마나 치근해요. 무언가를 얻어가고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소비적인 태도, 여러분, 그런 것도 정말 사실 비본질적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교인들은 피곤해. 그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쉼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배 때 힘든데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는 쉼이어야 하고 예배는 반드시 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어질 때에 이런 행렬들이 그들이 떠난 행렬이에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따르고 있었고, 그 뒤에 르우벤, 므낫세, 반, 갓지파가 선발대가 되어서 따라가는데, 여러분 법궤와 이 백성들 사이가 1km입니다. 1km. 1km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1km라는 거리를 뛰어서 걸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친구라고 불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백성들과 멀찌감치 여러분 1km나 떨어져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군사 작전에도요, 저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지금 무기를 들지 않았거든요. 비무장이잖아요. 여러분 무기를 들지 않은 이 군사들이 제일 앞에 서서 가는 경우는 어떤 전쟁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언약궤가 앞서간 이유가 또 있었죠. 언약궤가 앞서갔다라는 것은,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의 앞서서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km나 앞서서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수많은 가축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여러분 하나님은 찾기 위해서 일부러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뭐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배도 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잠시의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죠.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우리가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어떤 대결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여러분 대결을 벌이죠. 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송아리를 가져다가 제사하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450명의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근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그 제단에서 뛰어놀아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죠. 그때 조금 엘리야가 재미있게 이야기해요. 야 바알이 자나보다. 야 바알이 어디 소풍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그래야 어디 멀리 갔던 바알이 듣고 다시 와서 너희의 제사를 받을 것 아니냐. 그때 이제 뭘 해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법대로 창과 칼을 들어서 몸을 긋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러분 그 자기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바알을 감동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결국 저녁이 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절대 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예배가 왜 힘드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강박이 있어요. 야 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든 비를 주시든 기도응답을 주시든 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너희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반대로 물으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반대로 물으신다니까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깊이를 나는 제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했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나는 너희가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제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나는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몸을 막 그으면서 우리의 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려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오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걸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 아니? 그게 예배야. 네가 예배 1시간 2시간 와서 앉아 있을 때 다른 것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는지 네가 예배 시간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인하고 돌아간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지치고 말 못할 공허함이 몰려올까?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스캔들 때문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가?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이 아니라 왜 피곤함과 짜증이 우리에게 몰려오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또 대충 사역한 것도 아니죠. 정말 힘을 다해 사역했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했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예배를 마치면 나는 더 지칠까?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부담감과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쉼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몸부림치고 별의별 막 퍼포먼스들을 여기에서 다 부려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에게 내가 감동될 때 여러분 주어지는 게 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 여러분,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져야 여러분 그게 예배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그때 쉼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쉼을 위한 것이었어요. 절대 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누리라는 것이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뭐래도 더 드려야 된다, 뭐래도 더 드려야 된다. 물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리란. 어떤 걸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제가 어쨌든 그 7월 첫 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 가까운 나비성 교회 청년대학 훈련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늦게까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목소리가 이제 조금 더 맛이 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몸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막 그러면 정말 집에 와서 녹초가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요, 정말 그래서 오늘도 같이 또 오늘도 기도하고 좀 찬양하려고 해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른 교회 와서 경험을 또 오랜만에 하고 왔어요. 아무리 뛰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제 마음은 기쁜 거예요.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동되면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까먹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쉬라고 초청하시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다 힘들잖아요. 청년들은 청년대로 힘들고 5살짜리들은 5살짜리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힘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오직 주님 안에 나아갈 때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자주 언급하고 정말 좋아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사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이 변증학자도 처음에는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영광을 구하라고 하지? 하나님은 자꾸 이 인간들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마치 뭔가를,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물건을 택배로 시키고 이 택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광을 그렇게 갈구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의무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아내가 막 집에서 힘들어요. 그리고 아내가 조금 막 짜증이 났나 봐.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오늘 당신은 푹 쉬어, 내가 다 할게, 밥도 내가 다 하고 청소도 내가 다 하고. 그렇죠? 매일매일 남편들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 푹 쉬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우리 남편 철들었네 해서 좀 편안하게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요리를 준비하던 남편이 여보 소금 어딨어? 여보 김치 어딨어? 여보 참기름 어딨어? 막 이러면 자시다 말다 좀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하지. 그러나 아내의 마음은 기쁜 거죠. 왜요? 내가 힘들고 짜증나는 걸 보고 남편이 생각해서 그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뭐 밥도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설거지도 하겠다고 하고 청소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남편의 이 악한 마음을 알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악한 마음? 아내가 그럴 줄 알고, 자기가 밥 못할 거 알고, 자기가 청소 대충 할 걸 알고 이래가지고 이 영악한 남편이 그냥 말로만 한 거야. 여보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 오늘 쉬어. 이 속마음을 아내가 알았다면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청소도 하려고 하고 쓰레기도 버리려고 하고 빨래도 하려고 하고 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예배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헌신을 통한 이 사랑의 표현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닌 거죠. 즉 하나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좀 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남편한테 아내가 속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속을 줄 알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잘못된 방법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이제 교회 사역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힘들면 왜 남편이 도와줍니까? 부모들이 힘들면 왜 자녀들이 청소를 대신하거나 쓰레기를 대신 버리는 일들을 계속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사랑이 쉼이에요. 그리고 쉼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사실 뭐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 헌신하지 않는 교인들,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막 헌신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절대 설교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설교자인 거죠. 또 헌신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시킨다고 또 목사가 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순종과 헌신에 관한 설교는 필요해요. 또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이해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목회자인 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러분 저는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저녁에 정말 하루 종일 아니면 이제 일주일 동안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오신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참된 쉼을 누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1박 2일의 수련회를 갖는 우리 청년들도 진정한 쉼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음 구멍까지 헤엄쳐 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느 때는 정말 이 지친 교인들을 보면 그 빙하에서 고개 겨우 내밀고 겨우 숨을 내모내시는 그런 고래의 모습을 접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마음 아파한들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죠.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잘 쉬고 이제는 생존 수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숨 쉬는 것, 살기 위해 수영하는 것, 살기 위해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제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일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감동되는 예배예요. 자꾸 나의 무엇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푹 젖어서 하나님께 감동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얼음구멍을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삶에서 여러분 은혜의 바다로 정말 그 은혜의 바다로 이제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만 그 하나님께 쏟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넓은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이제는 그 얼음 구멍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